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의 믿음은 아브라함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좋아하지만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때로는 참 부담스럽기까지 하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지사님은 참 아브라함 같아, 그러면 좋은 기분이 들면서 동시에 참 부담스러운, 내가 과연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스스로 묻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사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보호막에서 하나님의 보호 영역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이 창세기 12장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고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무엇을 의미하죠? 고향은 지연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 나랑 지연 관계가 있는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나랑 관계되어 있는 많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 고향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많은 우리 가운데 리스크가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은 알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미국 땅으로 이민을 온 사람은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것을 한 번은 경험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오신지 모르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적어도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오셨잖아요. 나는 LA로 간다, 나는 바이셀리아로 간다, 나는 보기 좋은 샌디에고로 간다, 살기 좋은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종착점을 가지고 다 왔잖아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연 관계를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친척과 다 지연 관계죠. 그 다음에 친척과 아버지를 떠난다라고 하면 뭐죠? 이젠 더 가까운 관계인 혈연 관계를 어떻게 하랍니까? 다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 적어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나를 보호했던 영역은 내 지연관계 속에서 내가 그 고향에 가면 적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홈그라운드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아는 나의 친척과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나의 아빠 엄마를 다 떠나서, 나의 부모님을 떠나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축복을 하셨죠? 첫 번째로는 땅을 주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번성할 후손의 축복을 주었다.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제일 처음에 땅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뭘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의 말씀 뭘 주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에 가보면 그 뒤에 출애굽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그 말씀에 들어가서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너에게 자손의 후손의 축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을 하도 많이 낳아서 낳고 나가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했다라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때에 이르러서 그 이방의 축복까지 이르는 축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축복의 말씀들은 다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시작은 바로 나의 보호의 시작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을 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부모님들이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래봬도 저는 참 곱게 자란 사람입니다. 황태자처럼 주방에 들어오면 저희 어머님은 나가라, 남자는 주방에 들어오는 거 아니다, 손끝에 물 묻히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저는 매일 설거지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이 어느 순간까지 지켜줘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참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저희 아버님 사업을 하셔서 참 잘하셔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차도 없을 때 저희 아버님은 차 2대씩 사시고 오늘은 무슨 차 타볼까 막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저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올 때 저는 선교사로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선교사로 이 OM 캠이라고 하는 패세드나에 있는 그 선교단체에 오게 돼 있어서 올 때 다른 선교사님들과 떠날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붙잡고 무척 많이 우셨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먼 길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사업이 참 어려워지고 IMF가 왔을 때 어려워졌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저는 큰아들이면서도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던 연약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참 울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 가족들이 다 옆에서 물어봅니다. 이정성 목사님은 도대체 어느 나라를 가길래 저렇게 슬피 울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미국 간대. 미국. 왜 저렇게 울고 있어?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뭐든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돈이 없으면 아버지에 가서 얘기하면 현찰 박치기, 그냥 ATM 머신이었어요. 돈이 그냥 착착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온갖 걸 다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해본 곳이 없습니다. 태권도는 태권도,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그 당시 하기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게 목회자가 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참 제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아브라함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나의 모든 지켜주시는 영역이 사람들이었고 친척이었고 지인이었던 그 모든 나의 보호했던 주인공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것만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첫 발을 오늘 우리도 디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부모님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도 떠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내 자식이 와이프하고만 그렇게 속닥속닥 잘 지낸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질 때 오로지 남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처럼 감히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걷고 내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산다는 것은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그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축복받았기 때문에 너 참 용하다, 그러니 널 잘 살게 해줄게, 넌 땅도 많이 받게 되고 재벌이 될 거고 너는 자손도 잘 될 거야, 네 가족은 평생 먹고 살 거야 라고 끝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끄셨고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그 축복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축복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책임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마지막이 되어서 종착역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파이프라인처럼 축복을 내가 늘 유통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유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감히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책 가운데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내과 의사였습니다. 영락교회 다니는 청년이었고 늘 언제나 설겸수범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늘 언제나 쫓아가고 선교지 쫓아가고 먹을 것을 사들고 동료들에게 던져주고 기뻐하던 성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그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영락교회 역사상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말고 제외하고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온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수많은 사람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청년의 장례식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 나이 든 할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그 영정 앞에 와서 고백하기를 나는 이 닥터 이 청년이 일했던 병원 앞에 구두 닦기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구두가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나에게 와서 구두를 닦아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두값을 후하게 주고 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병원에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쏟아주지 않을 때 닥터이신 이 선생님이 지나가다도 나를 바라보면 아프신 데 없냐고, 몸이 좀 부은 것 같다고, 아픈 데가 있으면 좀 나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했던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그 영정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받았던 이 사랑, 이 축복을 이 청년이 나에게 주고 갔다라고 고백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 죽음 앞에 나와 애도하고 슬퍼했던 것들을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나만이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축복을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전에 겪었던 이 슬픔과 아픔이 나에게 극복이 되어졌을 땐 오히려 그 아픔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고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처럼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바이셀리아 지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 만나면, 힘든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참 성숙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회가 정말 나에게 찬스다, 나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참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지난번 1년 전 된 것 같아요. 이제 벌써 교통사고가 이렇게 크게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다 트라우마가 생긴다는데 저는 참 은혜 가운데 졸다가 사고 났기 때문에 아무 트라우마가 없어요. 깨고 보니까 여기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주여 하고 나왔는데 차에서 막 연기가 나고, 다행히 시에나 큰 차를 타가지고 제가 좀 어떻게 좀 가벼워서 그랬는지 전혀 다치질 않았어요. 처음 내렸는데 가슴이 너무 숨을 못 쉬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 Are you okay? 전화해 줄까? 미국 사람들은 참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Are you okay? 너 여기 위험하니까 빨리 절로 비켜라.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에어백이 다 터지고, 막 커튼 옆에 커튼 벽 에어백, 물론 제 무릎에도 막 에어백이 있더라고요. 터지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건가? 전화해야 되는데 어디를 해야 되는가? 그래도 와이프한테 보고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911을 걸고, 911이 걸고 와서 데려가면서 숨을 못 쉬겠다고. 아마도 에어백이 거기를 쳐서 괜찮을 거라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911 그 파이어파이터가 저를 데려가면서 야, 네 차는 완전히 폐차해야 될 것 같다. 그 간호사 그 얘기 들으면서 차가 문제냐? 네가 안 죽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생각나는 것은 뭐죠? 내가 뭐가 잘못했나 또 생각나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뭘 잘못했나? 그 생각이 여러분 안 드세요? 저만 그런 거 같고 여러분들은 다 내 믿음이 성숙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운 일 만나면 요즘 내가 새벽 기도를 빼먹어서 그런가? 내가 또 뭘 또 성도들에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잘못된 것들을 꾸짖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 비정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신학 가운데 오트밀 디알러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트밀 디알러지. 엄마가 아침에 아들 존이 오트밀을 먹으라고 주는데 아들은 맛이 없다고 안 먹는다고 그래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걸 먹어야 네가 아침에 건강한다고 죽으라고 엄마는 먹이려고 해요. 아들은 끝내 그 오트밀을 거부하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연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스톰이 막 불면서 비가 오고 몰아치고 폭풍이 와서 창을 내리치고 바람이 불어서 집이 막 떠나갈 듯 무섭게 바람이. 아이는 무서워서 침대 밑에 쪼그려 앉아 있고 엄마는 2층으로 달려 올라와서 물어봅니다. 아들에게 존, 너 괜찮니?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아까 오트밀을 안 먹으면
하나님이 혼내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치사하게 이 오트밀 하나 안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천둥번개를 치고 하는 건 너무한 것 같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쳐 오트밀 디알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휴가를 받아서 놀러 갔다면 그 내가 태어난 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 휴가 간 날을 향해서 쓰나미를 보내서 죄도 없는 사람들과 같이 다 쓸어버리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11조 한번 떼어먹었더니 사업이 몇 달 뒤부터 왕창 망해버린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차라리 어떤 원리가 있어서 프린시플이 있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이 적용하시면 하나님 공평한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11조 안 해도 잘 된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 이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11조를 하면 같이 망하든지 한 달 빼먹으면 다리 하나가 부러지고 2달 빼먹으면 2개가 부러지고 3달 빼먹으면 와이프 다리가 부러지고 뭐 이러한 원리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수긍이 가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거 안 맞아요. 내 주위에 보면 주일날 골프 치고 놀러 다녀도 사업은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불행한 가정으로 태어나서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이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저만 억울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다들 해피하게 사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치 화가 난 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족속이 앞으로 40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생할 거야. 네 족속들이, 네 후손들이 고생을 지질이 하게 될 거야. 400년 동안 이야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 좀 전에는 나는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이 15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의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과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를 이끌어 줄 거야. 축복해 줄 거야 했던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 후손은 400년 동안 고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구정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의심했기 때문에 아닐까, 하나님의 토를 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줄 것이다,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겐 내 친자식이 없고 엘리에셀이라고는 종밖에 없어요. 아니야, 너에게 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 나에게 증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언약, 나에게 축복해 준다 그 증표를, 언약을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면 믿어야지. 감히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아들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증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네 후손들은 400년 동안 종노를 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를 달면, 질문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을 싹 닫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것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옛
선배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덮어놓고 믿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열어놓고 펴놓고 믿어야 돼요. 펴놓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닭공이라고 하죠. 닥치고 공부해. 뭐 열공. 닥치고 믿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한테 감히 네가 의심을 해?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지. 아들을 준다라고 하면 믿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좀 잘못 드린 게 아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3년 된 수양과 암염소와 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쪼개서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거기 말씀해 보니까 다른 건 다 쪼갰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큰 죄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고 조그만 죄는 고백 안 해서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사람들한테 돈 껴먹고 사람들 죽인 죄는 다 회개를 했는데, 와이프가 안 보는 사이에 와이프 라면 국물을 몰래 뺏어 먹은 죄는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 주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응답이 하나님이 오셨을 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깜빡 졸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닌가.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재물을 다 드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뭐가 왔어요? 솔개가 내려왔다. 솔개를 쫓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잠깐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어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매일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자손을. 여기 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기다리다 잠이 들어가지고 깊은 잠이 든 다음에 깨었을 때 캄캄한 어둠이 들어와서 두려움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또 들렸어요. 하필이면 뭐라고 들렸어요? 네 자손은 객이 된다 400년 동안.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시간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졸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깜빡 졸면 여러분은 400년 동안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잠깐 여러분 딴 생각하면 여러분은 끝장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고 하나님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땅을 주고 네 자손을 주고 너의 복이 근원이 되는 약속은 너를 통해 하나님 나의 계획이 잇따르고 가는 것을 약속하면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믿음 생활하다 깜빡 졸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놈하고 벌레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걸어가다가 힘든 일들이 있지만 마침내 그 안에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재물을 쪼개고 이것이 너에게 주는 약속의 언약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어떠한 그 컨트랙 맺는 계약이 있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페이퍼에 사인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의 이 사인이 아니라 언약은 어떻게 맺었냐면, 짐승을 잘라서 피를 뿌리는 거였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너는 이렇게 된다. 확실한 사인이죠. 확실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전쟁을 해서 싸우다가 지면 진 나라가 짐승을 쪼개고 그 가운데 어느 왕이 지나가냐면 패한 나라 왕이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내가 조공을 바치고 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는 쪼개진 짐승처럼 내 몸이 쪼개져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했습니까? 조공을 바쳤잖아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가운데로 무엇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상징인 임재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횃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고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자식들은 고난을 받을 거야. 400년 동안 계기되어서 내 계획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생하겠지만 내가 약속한다. 네 약속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내가 쪼개지는 안 있어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킬게. 하나님이 몸소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몸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몸을 찢기시며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이 있는 것은,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심하는 나를 향해서, 제대로 제물을 바치지 못한 나를 위해서, 잠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한 나를 위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도록 미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일들을 만나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힘들지? 근데 미리 말씀하셨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치 찢겨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설교 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능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는 말씀이 아니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임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내가 지나가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몸소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내가 주일날 빼먹고 때로는 놀러가고 때로는 잠들었기 때문에 나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이 고난조차도 내 계획 안에 있다. 사랑하는 딸아, 미리 알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미리 알아라. 그리고 이 약속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할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움의 영역에서, 보호막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으로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이제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사십시오.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음을 잊지 말며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며 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축복의 증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